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18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제목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성령께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됐고요. 또한 그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마다 하나씩 둘씩 변화되어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또 새롭게 믿음과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강림하자 사람들을 구분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기준이 달라지게 됐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냐로 구분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 강림한 뒤에 기준이 바뀌게 됐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구분을 하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앞부분에 보니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이게 바로 성령인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또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자, 우리의 성경에는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인 NIV 성경에 보면요, The man without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pirit,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데 바로 성령 받은 영에 속한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눈이 멀었고요, 귀가 닫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돼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생활 속에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연히 구분이 되는 거요,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영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어떤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에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8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을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성경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는 내용들이 쭉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에 거기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빌립을 갑자기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곳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빌립을 인도해서 광야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광야길로 가라니 무슨 말씀일까?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요, 빌립은 그 음성에 즉시 순종해서 광야길로 내려가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 가서 전도할 마음을 복음을 전하라고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고 또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했더니 놀랍게도 그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세례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런데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어떤 것이 성령의 인도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자, 우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안에 내 뜻인지 또 내 의지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내 의지와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내 육신의 어떤 그 소욕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자,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져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때문에 비록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면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라고 확신했으면 지체 없이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걱정으로 이렇게 하면 뭐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힘든 일이 있을 텐데 어떡하나, 그건 바로 인간의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하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목도 들어봤고 또 한번 읽어봐야 될 책 가운데 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로역정, 그것을 일명 제2의 성경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것을 읽고 힘을 얻고 더 믿음 생활에 정진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로역정을 쓴 이 존 버년이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의 행동이 그 당시에 영국 국왕의 심기를 거스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는 옥사장이 볼 때에 이 존 버년에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
그 왕의 심기를 거스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그래서 그 존버년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깜깜한 밤중에 이제 목사님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잠깐 집에 가셔서 또 사모님도 뵙고 가족들을 만나고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감옥 속에서 잠깐 나갔다 오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옥사장은 이 전본연을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본연이 이제 감옥문을 나섰다가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옥사장이 아니 목사님 모처럼 제가 그렇게 기회를 드린데 왜 다시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전본연이 하는 말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돌아왔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1시간쯤 후에 국왕이 그 감옥을 찾아와서 좋은 본연이 지금 감옥 생활을 살아고 있는 거 하고 시찰하러 오게 됐다는 것이죠. 쑥 둘러보니까 좋은 본연이 그가 안에 있는 걸 확인하고 다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옥사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저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활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은 육신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어서 내 안에 자꾸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성령의 뜻을 따를 것이냐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그것이 항상 마음속에 갈등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히 나의 소욕, 나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있지요. 이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도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또 갖가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로 늘 고민하고 또 고통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7장 21절로 24절까지 잘 나와요. 거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능력 사이에 갈등이 계속하고 있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는요,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철저히 성령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내 힘과 의지로 이것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때로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받으면 해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어요. 즉 우리의 능력 가지고는 우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생기고 그 권능,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또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같이 주세요. 능력도.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능력도 우리에게 같이 주셔서 우리가 능히 성령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다 보면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이것만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내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능력을 담대함으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특별한 새가 한 마리 있는데요. 새가 바로 날지 못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그 새의 이름은 키위새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그 키위새는 덩치가 그렇게 큰 새도 아니라고 합니다. 덩치가 체구가 작은 새인데 마치 그 타조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날리도 못하는 그런 새였다고 해서 지금은 점점 이제 멸종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새는 원래 잘 날던 새였는데요. 자, 이 새가 자라는데 생활하는데 천적이 없어요. 이 새를 잡아먹을 만한 그런 그 천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땅에는 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들이 너무너무 풍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고 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결국 날 수 없는 새, 그 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런 새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이 이미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을 통한 능력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또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소욕대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그 권능을 잃어버리고 또 권능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키위새처럼. 그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은 능력을 바르게 간직하고 또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바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좀 밑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안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주어진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필수라고 할 정도로 성령 열풍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의 강남은 아시아의 성령의 메카라고 불릴 만큼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동남아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다고 해요. 근데 성령을 위해서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하나씩 들고 와서 그 연예인 얼굴처럼 해달라고 주문을 한답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걸 이제 가지고 그 모습대로 성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만족감을 보이면서 집에 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 말을 빗대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도 마치 성형외과 의사처럼 우리의 모습을 바꾸신다 하면서 성형외과 의사가 사람들의 외모를 바꾼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가 연예인의 얼굴을 모델로 삼는다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은혜되는 그런 내용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바로 많은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먼저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덧입는 생활이 있어야 나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주님에게 합당한 믿음의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크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 가운데 빠져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을 통한 능력을 덧입어서 능히 나를 이기고 또한 여러 가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또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